197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차범근 감독, 현재는 감독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아주 잘 나가던 때에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차범근 씨는 믿질 않았습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무릎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수술이 불가하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였는데 축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치다가 어느 날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거실에 소파 위에 아내가 부인이 읽었던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뭐냐 싶어서 그 책을 펼쳐봅니다. 제일 첫 장을 열어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무릎을 못 고쳐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을 데리고 그 부인이 믿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차범근 선수의 무릎에 손을 대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릎이 막 뜨끈뜨끈하면서 막 아파왔대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병이 다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해봤더니 그 아팠던 무릎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무릎이 고쳐지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차범근 선수는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축구 선수 생활할 때 1년 연봉이 110만 원, 70년대니까 110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을 하죠. 독일에 가서 1년 연봉이 1억 6천만 원,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도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불패가 뭡니까?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불패예요. 믿음 불패.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에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만약에 초대했다면은 제가 대통령의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익산 시장님이 만약 저를 초대했더라도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초대장을 가지고 가야
그 연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면은 아마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다시 했을 겁니다. 아마 또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갈 겁니다.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미장원 갈 필요 없어요. 미장원 하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새 옷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초대장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너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그거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초대장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대학교 교수였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책감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고행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돌계단을 막 올라가요.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금식도 합니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하는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7절을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루터의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지, 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런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처음 나온 이 스티브가 마음속에 그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이 청년의 집 뒷동산이 이 가파른 동산이었었어요. 산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설교하셨지?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뒷동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누가 큰일 났을까요? 목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났는데 산이 옮겨졌다는 것을 듣지 못한 목사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뒷동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애가 탔어요. 큰일 났네. 이 초신자 청년이 산이 안 옮겨지면 믿음을 잃어버릴 텐데, 하나님 제발 뒷단돌이 잘해주세요. 목사님이 오히려 걱정하며 기도한 겁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이 됐는데 40일째 되는 날 이 청년이 목사님 방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그 동네에 고속도로를 내는데 이 흙이 모자랐대요. 시청에서 허가를 받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오고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산을 다 깎아가지고 고속도로 길 만드는데 이 흙을 다가 퍼다 줬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도대체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원수 있으시죠? 왼수 같은 사람. 왼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원수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까지 용서하는 게 믿음입니다. 설교도 해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지 않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초대장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 말씀의 동사, 주동사라 그래요. 핵심 동사는 뭐냐면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 오늘 6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분의 계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우주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먼지가, 작은 먼지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이게 뭉쳐져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가 돼서 뭐 돌덩어리들이 많아졌다가 갑자기 빅뱅, 폭발,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 이론이에요. 이 돌멩이들이 꽝 터지는 바람에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려 138억 년 전에. 예. 그러면서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이 빵 터지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충돌하면서 다른 별들과 충돌하면서 지구에 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물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 작은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이 생물이 점점점 뭐 금붕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그 다음에 사람이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인 사람 있습니까?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조상은 물고기라고 이야기해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진화돼서 금붕어도 되고 사람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물고기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 할아버지는 조상은 물고기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좀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사람 한 명이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이죠. 선생님에게 찾아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에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요.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태양을 눈으로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잠깐은 볼 수 있어도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거죠. 눈 부셔서 못 보겠다고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개 중에 하나인 태양도 눈으로 못 보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화나겠죠? 여러분들 여기 불을 다 끄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밖에 나가도 대낮이라 보일 겁니다. 300m, 500m 밖에 있는 사물을, 물체를 여러분들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전에 한동대 총장이었던 이 김영길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연구원에 아침에 갈 때마다 미국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나중에 이 김영길 박사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십니다. 세계 10대 과학자 중에 하나였던 정근모 박사,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이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상인데 권영수 선교사님이란 분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은 필리핀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산지 8개 부락에 54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갔더니만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암 말기. 수술을 해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시면은 제가 평생 주의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아직 마취가 깨지 않는 상태인데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수술 받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의 두 손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두 손이 나타나서 선교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안수 만져주신 거예요. 몸이 화끈화끈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6개월도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목회자 200명을 키우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5,100명의 학생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도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초대장을 갖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믿으라고요? 상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상은 성경 읽었다고 아이패드, 우리 작년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패드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상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아이패드 상도 주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장성했습니다만 어렸을 때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빠 하고 달려나와서 선물만 싹 뺏어 갑니다. 제가 막내 아들에게 아빠도 하나 줘야지. 안 줘. 선물 사다 준 사람이 누군데 안 줘.
아이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선물이 더 좋습니까? 아빠가 더 좋습니까? 답을 못하네. 선물이 더 좋습니까? 아빠가 더 좋습니까? 아빠가 더 좋아야죠.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것도 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갖고 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이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Me Before You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인데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번에 읽은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넷플릭스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면 Me Before You.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런던에서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 청년이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출근하다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사지마비가 돼버립니다. 이 목 위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목 위에만. 마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안락사, 존엄사라고도 말하는데 안락사죠. 스위스에 가면은 주사를 놔가지고 안락사 하는 게 있어요. 그 병원에다가 계약을 해놓습니다. 6개월 후에 죽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부모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간병인을 구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간병인으로 들어옵니다. 이 아가씨는 카페에서 그냥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들어와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6개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있다 보면 뭐가 싹 듭니까? 사랑이 싹 텄어요. 아가씨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이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에 가서 살만한 가치를 좀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런데 남자는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결국에는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해서 죽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아가씨가 사랑하는 청년이 떠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곁에서 살아주면 안 돼요? 그냥 내 곁에서 살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부모님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상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이란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상급 되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